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우는 원칙,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어버이 되신 우리 성도님들 오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더욱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평생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일을 하고, 어떤 분은 알뜰하게 살림을 하고,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꿈을 갖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줄로 압니다. 그 결과 어떤 사람은 다행히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좌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했다가도 또다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승승장구하며 성공자의 길을 가다가 급전직하 추락해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노력과 수고, 땀과 눈물, 갖가지 애환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늦게서야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신 그 선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디에 행복이 있을까요? 알려드릴까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행복은 가정에 있다. 아멘. 서양의 유명한 문인이 쓴 문학 작품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 새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멀리 떠나가지고 희로애락, 야망을 품고 환락을 즐기고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을 겪은 다음에 돌아서 다시 돌아가 보니까 자기 삶의 지혜를 주는 현자가 어디에 있냐면 이미 늙어버린 나룻배 뱃사공이 바로 자기가 찾던 그런 사람이더라는 거죠. 인생의 해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작품에서 말하고자 했던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민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유대민족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에 식민지를 겪은 게 을사늑야까지 하면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세월에 비하면 불과 10분의 1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한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거치면서 또 연단을 겪습니다.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유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해가지고 평화의 시대를 보내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에게 주신,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의 기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되었고 아무 소욕도 없이 압제와 수탈을 당하다가 자기 기업을 가진 복받은 인생들이 되었던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축복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점점점 타락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00년간 나라 없이 유리하는 불쌍한 백성들이 되게 됩니다.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노예살이했고 광야에서 고난을 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했고 미디안에 종살이를 했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그걸 잘 지켜내지 못하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됐어요. 떠돌이 신세가 되었어요. 어디 가도 냉대받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가정이로구나. 가정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가정에 가가지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숨겨있는 보고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도 소수민족에 속합니다. 전 세계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되는 나라가 242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작은 나라요, 민족들 가운데서도 불과 1700만 정도 되는 작은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남북한을 합하면 7천만, 8천만을 바라보는데 유대인 정도는 아직도 1700만. 대한민국도 나라가 작은데 그것도 반토막을 냈는데 우리나라도 작다고 그러는데 유대나라는 우리 남한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본토에 650만 정도가 살고 미국에 500만에서 600만 가량이 거기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민족이 세계의 최강 국가라고 하는 미국을 쥐락펴락하는 나라가 됐어요.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을 편드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게 미국의 국가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지라고 하는 월가도 유태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의 방향타가 되고 있는 연방준비이사회도 유태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유수한 언론, 두뇌 집단, 의학, 과학 분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최고의 두뇌들이 유대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민족이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간의 화해 정책을 했다고 해서 평화상 받은 거 딱 한 개입니다. 물리학이나 의학이라든지 생리학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그런 데서 받은 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유태인들은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비율로 치면 기적 같은 민족입니다. 그들은 가장 큰 고난을 통과한 민족이요, 그야말로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도 없이 살던 민족인데 어떻게 해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도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질 않습니다. 참 희한한 민족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우수한 점이 있지만 한국 사람들 외국에 가지고 1세대 지나면 벌써 언어를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국 가서 오래 살면 재터리가 제러리로 바뀐다고. 혓바닥이 꼬부라져 가지고.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20세기의 역사적으로 말하면 최고의 기적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들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들을 강하게 하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는 비결이 거기 있다고 하는 것을 가벼이 여기질 않았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것이 남자와 여자를 지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 섭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또렷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가정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새벽 시간에 이 가정 경영, 자녀 교육,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과 지혜에 대해서 특별 메시지를 5월 말까지 새벽 시간마다 합니다. 오늘은 딱 2가지만 그 중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진리가 자신들이 복받는 길이라고 하는 뚜렷한 신앙의식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토라입니다. 토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서죠. 그 중에 출애굽기에 뭐가 나오냐면 토라 가운데도 핵심이라고 하는 10계명이 나오고 10계명 중에서도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 계명이고 인간에 대한 계명의 첫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리고 의무고 법이야. 그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리하면 여러분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게 복에 대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이거 쉽게 놓치기 쉬운 구절이에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구원의 은혜도 잃어버리고 가나안의 기업을 차지했던 그 기업도 잃어버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참으로 그 놀라운 특권을 잃어버렸던 그들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는 비밀을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한국어에서는 한자식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 공경은 받들 공자예요. 부모를 받들어서 섬기라는 거예요. 공경경자예요. 네? 공경하라. 이 한자식 이 의미도 상당히 뜻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 원문을 들여다보면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공경이라는 말은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 다른 말로 하면 부모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더 실감나는 말로 해볼게요. 부모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시 얘기하면 부모를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나올 때까지 계속합니다. 부모를 헛되게 여기지 말라 그 얘기예요. 무겁게 여겨라. 히브리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중히 여겨서 존경하는 태도를 갖추어 가지고 부모를 명예롭게 해줘라. 부모를 무겁게 대하라는 건 다른 의미로는 히브리 그 뜻 가운데는 명예롭게 해줘라. 가치 있는 인물로 대우하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를 아무렇게나 여기지 않고 가볍게 우습게 그렇게 여기지 않고 부모를 잘 중히 여겨서 명예롭게 대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쉽게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좀 잘 들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는 겁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우리 동양식으로 한국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윤리니까 부모님이 옛날에 뭐 배고프게 뭐 허리띠 졸라매고 고생했으니까 공경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요. 윤리적인 도리의 수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이것을 규정짓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 인간적인 차원이나 세상적인 수준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효도도 굉장히 차원이 높고 인륜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지만 기독교에서 성경적으로 말하는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은 인간의 윤리보다도 훨씬 더 고차원적인 계명인 거예요. 그를 실제적인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이 타락한 종교인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여러분, 율법서에 이런 게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제가 언젠가 부교육자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어버이날 어떻게 해드렸어?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잘 했더라고요. 네? 내가 물어볼 거야. 주의 종이니까, 목회하니까. 아니, 지 부모도 가벼이 여겨가 뭔 목회를 한다는 거요? 예?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는 잘하는데 집에 가서 자기 부모한테 함부로 하는 거야. 교회에서는 믿음 좋다는 거요. 그런 가짜가 어디가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율법에 달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그렇게 가짜로 가르치냐 이거예요. 말씀대로 안 하고. 오늘 말씀에 돌아와서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윤리이기 때문에 하라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야. 사람의 도리니까 네 부모가 너를 낳아서 너를 그저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어서 하늘보다 바다보다 어쩌고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주 안에서라 이거. 주 안에서.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고 세상적인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이게. 아멘. 우리가 집에서도 자녀들을 그래서 잘 가르쳐야 돼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가 고생했으니까 해라 그게 아니야.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너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 내가 부모를 중히 여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부모가 마땅히 가르쳐야 돼. 마땅히. 아멘. 이번에 어느 목사님 자녀가 잘 부모에게 했다고 했거든. 제가 설교했잖아요. 집에 가서 우리 막내한테 혼났어요. 왜 목회하는 오빠 언니 듣는 데서 부담되게 그 얘기를 했냐고. 아버지는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웃음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늦둥이 키워가지고 나 혼나네 이게. 에? 제가 그런 눈치 없어서 주책 떠는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다소 부담스러울지는 모르지만 그걸 아는 목사로 키워야죠. 그게 내가 할 의무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니까. 아멘.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단순한 윤리적인 도리를 넘어서는 영적인 신앙적인 하나님 앞에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도다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인정받는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워싱턴은 어려서 큰 꿈이 있었어요. 내가 저 넓은 망망대해 바다에 푸른 꿈을 꾸고 나가서 내가 뱃사람이 되어가지고 내가 세계를 정복하겠다. 이런 야망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에게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어머니 곁을 떠나가는 것은 제가 어려운 일이지만 제가 이 꿈을 이루어서 크게 성공해서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께 인사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슬픈 표정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내게는 너무 괴로운 일이구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워싱턴이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의 야망과 꿈을 이루기 위하여 집을 떠나려고 했던 보따리를 전부 풀어버리고 어머니 곁에 남아서 끝까지 어머니에게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워싱턴을 뱃사람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를 움직이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가 되는 초대 대통령으로 그를 축복해 주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적으로 공경심이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공경심을 배운 사람이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세요. 선지자 엘리사가 엘리야 영적인 스승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성경에는 육신만 낳은 부모님만 아버지가 아니에요. 영적인 지도자도 아버지예요. 예? 또 바울이 보세요. 신약 성경에 와서 사랑하는 믿음의 제자 디모데를 가리켜서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제대로 된 인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진 사람들은요, 웃사람을 부모처럼 공경하는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회사에 가면 상사를 부모님처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랑받죠. 그런 사람들이 길이 열리죠. 맞습니까? 가정에서 부모를 잘 주 안에서 공경할 줄 아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섬길 줄 알죠. 예의를 알죠. 그런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학교 가서 어때요? 학교 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그런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기본이야. 이것이 인간됨의 기초야. 이것이 신앙 인격의 기초야. 이거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가짜 신앙인들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공경심을 가지고 정성껏 하는 거예요. 예? 어른들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해도 옛 어른들은 공경하는 태도로 물을 드리도록 했어요. 두 손으로 소반에 받쳐서. 맞습니까? 오늘날은 참 오랑캐들이 많아요. 상것들이 너무 많아. 예?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말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땅에서 오래오래도록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힘쓴 게 뭐냐면 자녀 교육입니다. 오늘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된 이들에게 야, 낳고 잘 먹이고 튼튼하게 키워서 공부 똑똑하게 해서 돈 잘 벌고 성공하게 해라, 이게 아니야. 부모들에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자녀를 인격적으로 삐뚤어진 사람으로 기르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가르치라. 이거 잘 가르치라. 예? 그런 가정에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에 눈을 뜬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토라 가운데 신명기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지금 이렇게 기르고 있어요? 예? 앉아서도 스마트폰, 누워서도 스마트폰, 소파에서도 스마트폰, 침대에서도 스마트폰 이러고 있지 않아요 지금? 교회 와서도 스마트폰.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이스라엘 사람들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 실제 이렇게 합니다. 가죽띠로 요만한 거 이마에 붙이고 다녀요. 그게 말씀이야. 토라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말씀. 가죽띠로 이렇게 손에다가 또 뭐를 이렇게 메고 다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집 들어갈 때 집 문간에다 뭘 붙이냐면 우리나라 입춘대기를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는 안 와도 요만하게 두루마리 성경을 똘똘 마른 걸 그 안에다 넣어가지고 매주 자라는 걸 붙여놔요. 왜?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하나님의 말씀. 사람 만나서 악수할 때도 말씀. 놀라운 민족이에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엉터리로 예수 믿으니까 주일도 범하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직분 같은 건 아주 엉터리 없이 감당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아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소수이면서 세계를 움직이는 민족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녀들을 혈육지정으로만 음식만 배불리 먹이고 그저 머리만 똑똑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식을 먹여도 사랑으로 먹입니다. 정성껏 코쇼 음식이라고 그래요. 부정한 걸 넣어서 자녀들에게 안 먹여요. 아무거나 그런 거 먹이질 않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도 단순히 지식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주입식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달달 외우게 가르치질 않아요. 그들은 식탁에 앉아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묻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깊이 말씀을 다룹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 선한 지혜, 창조적인 지혜를 이 자녀들이 깨우칠 때까지 묻고 또 묻고 계속 자녀들에게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최고의 답을 말할 수 있도록 부모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지? 이게 무슨 뜻이지? 너 왜 그렇게 생각하지? 더 좋은 생각은 없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 마음에 지금 성령이 하는 음성은 뭘까? 이런 식으로 계속 파도가 절벽에 파도쳐 가듯이 질문하고 묻고 애들의 머리를 깨우는 거예요. 임마 외워 임마. 무조건 암기해 이 자식아. 그게 아니에요. 머리를 깨우는 거예요. 머리를 깨워. 지혜를 깨우는 거예요. 창조적인 능력을 깨우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어. 더 훌륭하게 할 수 있어. 더 멋지게 할 수 있어. 더 뛰어나게 할 수 있어. 이거 부모가 해주는 역할이에요. 이게 답이야. 이 자식아 그것도 못 풀어. 2는 4잖아. 이게 아니야. 그를 이해할 때까지 묻고 보여주고 설명하고 토론하고 또 묻고 또 그러니까 거기서 세계적인 과학자, 세계적인 화학자, 세계적인 의학자, 세계적인 경제 전문,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작은 민족이, 이 작은 나라가. 여러분들 수많은 세계적인 인물들, 우리나라 사람들 해외 나가면요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 10명도 몰라요. 내가 몇 사람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얼마나 대단한 인물들이 있나 한번 보실래요? 과학을 이끌었던 아이작 뉴턴, 아인슈타인, 골드만삭스 창립자 마르쿠스 골드만, 20세기 최고의 투자자 조지 소로스, 구글의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유명한 외교관 헨리 키신저, 경제학자 앨런 그린스펀, 언론인 조지 퓰리처, 실존주의 문학자의 선교자인 프란츠 카프카,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스타벅스 회장 하워드 실츠, 인텔의 창업자 앤디 글로브, 델의 창업자 마이클 델, 철학자 에이리 프롬, 화가 마르크 샤갈,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 얼마나 대단한 인물들이,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예? 세계적인 통신사 UPI, AP,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간지 뉴스위크, 경제 전문지 더 월드 스트리트 저널, 수많은 신문, 방송, 저널, 유대인이 세계 5대 메이저 식량 회사 가운데 3개를 거머쥐고 있고, 석유회사 세계 슈퍼 메이저 석유회사 7개 가운데 6개가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고, 이 작은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세계 최강의 나라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나온 기적이요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뭘 가르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요절 외우면 달란트 줄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3%, 미국 명문대학의 교수 30%가량, 미국의 100대 기업 가운데 40%가량이 그들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얼마인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 인구의 0.3%가 세계를 움직입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어떻게 2000년 동안 나라 없던 나라가 2000년 만에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을 재건합니까? 이건 역사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수교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바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코로나19 이후가 더 좋을 것이다. 아멘. 어떻게 하면? 말씀 붙들면. 불경기 오지만 여러분, 망했던 이 민족이 이렇게 세계를 움직이는데 우리도 말씀 붙들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예?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남녀가 만나가지고 눈 맞아가지고 결혼하고 그냥 가재도구 들여놓고 애 낳고 지지고 볶고 살다가, 그게 가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통로란 말이에요. 그 가정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이 없다. 그거 가짜예요. 보석 상자에 보석이 안 들어있으면 그거 빈 껍데기 아니에요? 붕어빵에 뭐가 없고, 오징어 땅콩에 뭐가 없고, 새우깡에 뭐가 없고.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요, 새우깡에 새우 없어도 팔리지만, 오징어 땅콩에 오징어 없어도 팔리지만, 교회에 말씀 없으면 그 말짱 가짜입니다. 예수 믿는다고요? 거짓말이요. 말씀이 있는 가정, 말씀이 있는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 속에 길이 있어요. 말씀의 기초로 가문을 일으키고 사람다운 사람을 세워가고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5월의 둘째 주일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태어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품어 기르고 참으로 험난한 세월을 열심히 살아가는 어버이들에게 오늘 이날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미완성해 놓은 이런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말씀을 가진 자인지에 돌아보아서 이제라도 가정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세상의 지식과 머리 똑똑한 사람들만 만들어가지고 변질된 변종인간으로 길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에 영원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